오늘 반갑습니다. 예. 그 외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교회는 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오늘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같은 고난과 상황인데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도 달라져 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 버리고 환경도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신일덕 장로님 기장인데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바람이 번개가 치고 비행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비행기가 전부 이제 추락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착륙하는데 바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기장에게 잠깐 당신이 좀 맡아달라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바퀴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부기장은 불교인이에요. 기도한다고 지금 고장난 비행기에 바퀴가 나올까봐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위급할 때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동 기어를 사용하라. 음성이 들려서 했는데 수동 기어를 했는데 바퀴가 으찌찌찌 하더니 바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위해서 체험하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나오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대하시고 내가 사람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하고 내가 전도지를 나눌 때 전도지 한 장 휙 던지는 태도로 가면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내가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분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내가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환경도 나를 다르게 대하고 내가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멀린 테드로스 목사님께서 두 종류의 장례식을 취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한 장례식에는 남편이 죽은데 부인이 처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이제 어떻게 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일이 있느냐 원망하고 이런 일에 어떻게 감사하라 그러느냐 찬송하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어둡고 주변 사람이 다 함께 원망하고 삶이 점점 어려워져 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친척 형이 목회자인데 장례식을 치러러 가는데 이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분이에요. 자기 동생이 이제 죽었지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 땅에 믿음 안에 살다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금 내 동생은 천국에 있다고 그리고 비행기를 장례식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 비행기 옆에 탄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동생이 천국 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동생은 지금 천국에 있다고 이 옆에 분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또 옆에 분이가 똑같이 간증했어요. 나 지금 장례식 가는데 내 동생이 죽은 게 아니고 죽었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 있고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 근데 옆에서 또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에 설교를 내 이 동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은 천국에 있다고 우리가 너무나 기뻐한다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두 여성이 그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장례식 끝나고 난 뒤에 그 동생의 부인이 와서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와서 목사님 나는 남편은
지금 죽었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남편이 지금 천국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할 처수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죽음을 이긴 자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슬픔을 이겨나오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열정탐꾼과 그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멸망한 걸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경계니라.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사는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의 집안도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나도 달라지고 내 환경도 달라지고 내 주변 사람도 달라지고 하나님도 나를 전혀 다르게 태도를 취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첫 번째, 십자가 안에서 내 신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신분을 얘기를 하죠. 학벌이 무엇이고 너는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 그건 진짜 내 신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시요 전지전능하시고 최고 부자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질병을 치유로 바꾸셨고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고 내 일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분의 자녀다. 이 놀라운 신분을 인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분이 내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 신분을 이렇게 인식한다면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원래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한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먹고 입고 살 거 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거, 여러분의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생명, 아침에 밥 먹고 걸어오셨고 숨쉬고 호흡하고 공기, 물, 하나도 여러분이 만든 게 있습니까? 남편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부모를 만들었습니까? 돈 버는 재주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전부 내일 살아갈 땅과 음식, 기회,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그것도 영원히 어디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 죽고 나면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대합실로 갑니다. 낙원이라고 보시죠. 낙원도 이렇게 좋거늘 마지막 진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대합실로 갑니다. 음부라는 것입니다. 음부도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웠거늘 마지막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살며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너 은혜 받으러 왔냐? 왜 내 옆에 맴돌아?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네가 나타난 것도 계획이 있는가 봐. 예,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날 아주 웃기는 건 오늘.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신분과 축복을 알면은 완전히 신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 세계에 맞게 내가 행동하게 되고 태도를 취하고 그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계획이 있는 세계. 오늘 이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최고의 월드컵이 열렸는데 세계 경기가 열렸는데 영국의 100m 1등 단거리 선수예요. 그런데 그 경기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왜?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야 되는데 나는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공이 아닌데 400m 달리기를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 금메달을 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드리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 여러분, 찰스 토마스 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영국에, 이분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분이 주님을 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후로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삶과 희생과 생명은 조금도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유산 모든 걸 넘을 유산을 다 포기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길로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적을 남기고 적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 설교 훈련 시간에 했는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경쟁심을 가지고 썼는데 한 동료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동료가 설교를 못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 설교 끝나고 난데 제일 먼저 가서 은혜 받았다. 정말 당신 설교 은혜 받았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근데 그 다음 주가 안 됐는데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동료가 나타나 설교하더래. 너무 불편하더래. 너무 기분 나쁘더래.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격려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예. 그래서 마음에 너무 충격받아.
내가 주님을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은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고 이보다 더 승리할 수 없고 이보다 더 그 부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자와 부요의식을 갖고 그러자 그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치유가 됐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밭을 간다면 맞아요.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르면 호미로 그 넓은 밭을 가는 것 같아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분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 미국이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난과 가난과 모든 슬픔을 다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과 내세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것을 알아버렸어. 신세계 열렸어. 영국에 그 좋은 직장 다 두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200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1년에 여러분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은 돈을 퍼주는지 아세요? 퍼줘도 계속 잘 살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를 얼마나 많이 1년에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원조를 받는지 아세요? 그래도 계속 못 살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면 어마어마한 이 태도가 나타나요. 태도가 승리의식과 부요의식을 가지고 제일 먼저 소명적인 직업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다 기쁘고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올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돈 벌려고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느냐? 잘 살 수가 없죠.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윤리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용을 엄청 받습니다. 잘 될 수밖에요. 일 그렇게 계속 들어와요.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청지교식을 가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내게 아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간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도 평안하고 돈이 좀 부족해도 편안하고, 할렐루야. 가진 것을 쉽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잘 살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고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생각이 긍정적이니까 그의 꿈과 생각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4차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3차원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200년이 아니고, 그런데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건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이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우리나라도 이 네 가지 정신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된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밑에 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액체에서 제가 그 있을 때 그분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시진핑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 좀 해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 잘 삽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뭐야?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뭐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럼 말했어요. 제도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전 세계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 습관이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신분이 완전히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인식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신분은 이 땅과 내세의 모든 문제 밖으로 나는 이미 벗어나 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계속 거짓의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더 필요하고 엄난방탕하고 죄질 이유가 없어요. 죄는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유혹받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자기 신분을 잊어. 두 번째,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세 번째, 실제로 내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전한 승리자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4차원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 전체는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요셉의 생애를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완전히 새길 때 오래된 습관적인 불평, 불만, 원망 완전히 뿌리가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웃음꽃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병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400번에서 500번 웃어요. 별거 아닌데 까르르 웃고. 그리고 어른들은 안 웃습니다. 웃겨도 안 웃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웃을 때 심장마비, 심장병이 치료되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나온대요. 화를 내면 심장마비가 찾아와요. 어린이들이 항상 웃잖아요. 기뻐하고. 그게 한번 웃으면요 15번 달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웃으면 15번 전속력으로 달리는 운동 효과하고 똑같아요. 자주 웃어야 돼. 항상 기뻐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실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과거에 큰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실에 있다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병실에 계신 80대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쌍오페라를 하시겠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오는 사람은 오페라 밤새도록 아프다고 하죠.
그래 이제 그분이 놀리더라. 그래 나하고 이제 둘이 수술을 가는데 한 분이 수술하고 오는데 실려오는데 으아! 어른이 아프다고 그럴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이고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딸하고 부인이 막 말려들면 옆에 보는 한 분은 나중에 욕을 하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 아세요? 내 진정한 실제는 내 몸이 아니야. 내 영혼이야. 몸이 아픈 건 내가 아니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리라. 그러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고통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수술하고 나오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놀래고 그 남자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간호를 받지만 이 수술을 받고 통증을 못 느끼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데 종교의 힘이 대단한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나도 교회에 나가다가 6개월 쉬고 있습니다. 어디냐? 칠곡 모 교회 나가는데 저도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마가복음 11장 21, 24절까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레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엠 바운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도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기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500명의 고아를 먹이는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어디서 한 번도 보니까 도움을 요청도 안 하는데 그때 이런 말했어요. 손을 가리면서 기도구래. 기도굴 위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입에 놓으셨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은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같으니라. 다 입에 놓으셨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 먹을 걸 다 입에 놨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게 다 떨어져. 그래서 총 먹어와서 원장님 먹을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잖아.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됐어. 아무것도 안. 그래서 총무에게서 식탁 다 준비해. 밥이 없는데요. 숟가락하고 스푼 다 준비해. 밥이 음식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아침 9시가 돼 식탁이 딱 준비됐는데 세상에 원 문이 열리고 큰 트럭이 하나 들어오는데 산더미 같은 최고급 호텔 음식이 쫙 그냥 들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백만장자들이 그 전날 회의를 하고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모르고 2배를 준비했어. 다 먹고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뮬러 목사님이 갖다 드리자. 거기에 있는 고아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 그다음 범사에 감사라.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불필요한 일도 감사하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악을 선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오늘 당신들을 다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오는도다 구덩이에 쳐놓고 감옥에 잡혀들어가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관여하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불행이 끝이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면 축복은 연장되고 불행은 끝이 난다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든 미래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 앞에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불평 원망 대신에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